휴일에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어디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도 제목을 또 안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합당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놓치지 않고 오롯이 주님의 자녀된 삶 살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관통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어느 때도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인도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이를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들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동일하게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누구도 미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어느 때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찬양, 주님께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주님께 놀라운 찬양을, 가장 큰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부활하신 여기 계신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 영원히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께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서 힘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너의 머리 되신 주, 서로가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님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드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상, 예수 하나님의 영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땅에 아름다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영상, 예수 하나님의 영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에 아름다운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분노를 잘못되게 처리한 방식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를 또 건강하게 표출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분노는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비롯될 수 있다고요? 잘못된 해석.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 반면에 그 형인 가인과 가인이 드린 이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몹시 분해서 얼굴이 어떻게 됐대요? 얼굴색이 변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왜 가인은 분노하고 얼굴이 변했을까?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분노의 원인 중에 여러분들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분노한다고 합니다. 가인이 분노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좌절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안 받아주시지? 라는 그 좌절감이 그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좌절하게 된 게 누구의 책임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좌절이 정말 그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그분의 신실하신 그 성품과 또 성경에 나타난 유사한 사건들을 볼 때에 이 가인의 제사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로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향로로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 누군지 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자, 이들도 어떻게 성경에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나쁜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매우 컸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자, 다시 돌아와서 가인의 제사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온전치 못한 제물과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가인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면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본문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이 요한일서의 요한사도도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유형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곡물을 들여서 그랬다, 처음 것을 들여서 그랬다, 이 아벨은 그 피를 들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분노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그가 드린 제사가 거부당하자 그는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바르게 해석을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가 좌절했을지라도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자신이 아닌, 내 책임이 아닌 누군가에게 지금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또 내 동생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이제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내게 책임이 있구나, 내가 잘못 드렸구나 라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 그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좌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분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분노가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주는 거 없는데 미운 사람. 그렇죠? 뭐 아무것도 주는 거 없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미워요. 그래서 없는 척하고 있는데 있는 거 알아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는 게 없는데 정말 제가 이유 없이 싫으냐, 밉냐, 그 때문에 분노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풀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미워지는 것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건과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잘못한 사건이다, 명백하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우리 서대승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존감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낮을수록 그릇된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를, 자존감이 낮다 보면 지금 날 무시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 그게 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런 상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또 상처는 분노를 유발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상처도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한 감정들이 주님 앞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노, 또 그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숨겨놓은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다 꺼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분노에 대해 우리가 잘못된 처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잘못된 처리냐? 분노를 폭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절대로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분노한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들로 가자. 야, 동생아, 나랑 지금 들로 좀 가자.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그 동생을 쳐 죽여요. 자, 가인은 그의 분노를 폭력적인 이 행동으로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바르게 처리할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가인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분노하고 있는 그 가인을 이 죄가 마치 잡아먹을 것 같이 삼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억압하고 부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좌절감으로 분노했죠. 그는 안색이 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 자신의 분노가 이 자신이 이걸 억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왜 그런가요?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주시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변명이나 핑계라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그 분을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고 묵묵부답으로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일체 반응하지 않아요. 자, 결국 그 분노를 누르다가 누구에게 풀어요? 동생 아벨에게 풀어요. 이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자, 분노의 진짜 그가 분노했던 것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 분노를 표출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약하고 안전하다고 느낀 그 아벨에게는 이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지금 분노를 쏟아부을까요? 우리가 나보다 약하고 내가 분을 내도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그 대상에게 여러분들 분노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분노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심리학자들이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뭐 치환이라고도 얘기하고 전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최상적으로 강구해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 분노를 쌓아두면 나쁘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이제 때려 부수는 거죠. 뭐 고무방망이가 됐던 테니스 라켓이 됐던 막 그걸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자료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분노의 방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런 방이 있더라고요. 방탈출 이런 건 들어봤는데, 뭐 보드게임 방 이런 건 봤는데, 네, 분노의 방이라는 방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홍대에 있는 거예요. 홍대에. 제가 또 알려줬다고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이 홍대에 있는 방인데 20, 30대 청년들이 이 인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원래 보통 미국에서 일본에서 운영되던 건데 이게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그런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화의 단계를 골라요. 내가 화난 정도의 단계를 골라가지고 이 일정 시간 동안 깨부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단계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대요. 근데 깨부실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유리잔부터 접시 뭐 이제 여기는 없지만 뭐 TV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가의 물품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자, 이 분노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된대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 안전모와 아까 이전에 사전 보니까 막 작업복을 입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나게 깨부시고 두들기고 하면 자신의 이 분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일시적인 효과.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게 분노가 더 낮아지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화내는 사람,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그 결과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최상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분노는 폭언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일시적인 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뭐 쾌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에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폭언으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그것을 조절해야 되겠죠. 자, 폭력으로 향하는 다리를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끝으로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분노의 뭐를 다스리래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모습과 분노를 푸는 게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네. 얘가 분노하는 그 순간 아벨을 막 쳐 죽이고 그런 거 아니죠? 그 이후에 아벨 잠깐만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자, 여기서 두 개를 구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과 분노의 행위는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분노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두면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본문을 잘 요약했던 본문이에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자, 분을 내는 것과 죄 짓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누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서 우리를 막 잡아먹듯이 우리가 분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라는 분이 분노나 부정적인 이 감정의 자연적인 수명이 있대요. 그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맞춰보십시오. 분노나 이 부정적인 감정의 이 수명이 있어요. 자연적인 수명. 기억하십시오. 90초. 네, 너무 짧아요. 1분 30초요. 1분 30초만 내버려 두면 이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1분 30초 동안 혈관으로 쫙 퍼지고 없어진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되씹는 거야. 그러니까 90초에 점점. 자, 분노를 재생산하면서 결국에는 그 분노를 통해서 나를 스스로를 죽이게 만든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분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분노의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 즉 폭력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노의 감정, 분노의 행위 구분 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분노를 우리는 바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참고했던 도서 중에 숨겨진 감정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치볼트 하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러분들 정말 권면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자, 분노를 느끼고 그 감정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건강하고 필요하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해요. 이건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분노는 내가 지금 침범당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래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 분노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바른 처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내 속에는 이걸 인식해요. 나는 지금 분노하고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는 분노의 감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감정은 정당해요. 예, 이 분노도 정당해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우리가 대응하는 행동, 그렇죠? 이 대응하는 분노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걸 대응하는 행동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 이어지는 행동까지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끝으로 분노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분노의 대상에게 내가 솔직하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과 그것을 터트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해는 이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분리하고 내가 얘기해라. 자,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쉽게 얘기하는 방법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언제나 찾아가서 그 감정을 토로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분노했었을 때에 이 분노의 감정을 그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얘기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잘못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상한 감정, 내가 분노하는 그 감정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것들을 다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들은 주님 앞에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막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단, 여러분들, 성경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분노의 감정을 쏟아둘 때 이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고 맡길 때 우리 주님이 그 분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잘못된 해석, 이 잘못된 해석이 우리를 분노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분노는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폭언으로, 폭행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릴 때 이 분노라는 이 분노의 그 행위, 그리고 그 죄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분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해석, 뭔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분노를 절대로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겨 버리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우리에게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분노 또 상한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구하며 토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가해한 하나님, 그 피해를 입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그 상처가 아닌 내 잘못된 인지에서 또 그릇된 해석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그 대적자들을 향해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듯이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아픔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도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치밀어 오는 그 분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해하고 싶고 하나님 증오하고 있었던 이러한 마음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낙심되었고 내가 절망하였고 내가 좌절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 내 감정을 억압했던 것들 이제는 그 감정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여러분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분노의 그 감정들, 해결해 하지 못했던 그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범죄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